하는지 아니면 편하게 해야 되는지 잠깐 헷갈렸습니다. 코로나라서 그죠? 이렇게 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저도 한국에 온 지가 좀 되는데 다른 교회 설교를 하러 가도 몇 분 안 계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냥 꽉 차서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입니다. 제목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렇게 함께 단석교회가 캄보디아 땅에 동역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선교의 모토가 10년 동안 저희 이제 센터나 교회에 이제 이렇게 무슨 행사 때마다 적어놓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지만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작은 나라죠. 가난한 나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결코 작지 않다. 이게 저희의 모토예요. 10여 년 동안. 세상의 기준으로는 단석교회가 작을 수 있고 소위 말하는 깡촌일 수도 있어요. 저도 포천 1동에서 살았는데 포천 1동보다 더 산이 많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단석교회 내주하면 이게 작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어느 누가 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볼 때에 크고 넓은 마음이 풍성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선교 10년쯤 되고 이렇게 하니까 선교하는 동안 좀 어땠냐고 자꾸 물어보시고 또 교회들마다 초청받아서 선교에 대해서 소개도 좀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교 10년 하니까 어때? 그럼 이제 나름 초청을 받고 가면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영상도 다 준비하고 그것도 이제 음악이 다 은혜스러운 음악을 깔아가지고 그 아이들 막 빨개 벗고 옷 제가 2010년도에 갔을 때는 아이들이 옷을 잘 안 입고 다녔어요. 그냥 옷이 없기도 했나요? 좀 옷도 없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온몸이 확투성이고 막 이런 모습을 사진에 딱 찍으면 저절로 은혜가 돼. 그거를 잘 편집을 해야 돼. 편집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처음에 어떻게 제가 그 땅을 밟았는지서부터 뒷배경에 음악을 쫙 깔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 3분, 5분짜리로 보여준 다음에 또 이 프로젝트 준비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생겨나가고 지금은 세례받은 사람이 얼마고 뭐 이렇게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이나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단석교회를 오기 전에 아니 그게 은혜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그 인위적인 솔직히 말하면 인위적이죠. 음악 다 깔아놓고 지금은 캄보디아에 옷 못 입는 사람이 없어요. 잘 입어요. 지금도 많이 10년 전이었으니까 발전하고 굶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인위적으로 보여주고 그거에 막 감동받아 이게 은혜인가?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물어봤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여기 이렇게 영상 볼 수 있는 프로젝트 있죠? 그랬더니 없다고. 꼭 필요하냐고. 필요하면 밑에서 TV 갖다 놓고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인위적인 은혜는 까먹게 돼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 순간적으로 그렇구나. 요거는 되는데 그게 여운으로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내 것으로 적용되지 않더라고.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은혜를 받은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뭐가 아무것도 사실은 뭐 여러 장 적은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받은 그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를 나누면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분께만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모든 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 이제 사람들 만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얼마 전에도 그 선배님 목사님들이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국내 그 선교지 옛날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자유적인 얘기들을 막 하면서
제가 이제 은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몇 주 전부터 은혜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 한 분 중에 유성 교사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특히 다른 목사님께는 얘기하지 말아요. 이게 그 질투 난다고.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은혜거든요. 이게 이렇게 은혜 받고 선교를 한 경우가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별로 들어보질 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그냥 날로 먹는 선교사였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선교를 했었구나.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었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날로 먹는 선교사. 진짜 그분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은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은혜를 받았구나. 선교를 가기로 꿈꾸기 전부터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을 했어요. 근데 준비 과정이 그냥 뭔가 막 제 힘으로 내 능으로 뭔가 막 준비한 게 없어요. 사실은 제 스타일이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뭔가 계획적인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난 선교를 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딱 결정하니까 결국은 선교를 보내신 거예요. 사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을 모교에서 했어요. 좀 이제 전도사를 신학교 1학년 때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시켰어요. 교회가 한 800명 모이고 성가대 지휘만 한 4, 50명 있는데 나는 음악을 한 적이 없는데 신학생이라고 지휘를 시킨 거예요. 지휘를. 1년 하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한 9월달, 10월달쯤에 사표를 냈어요. 난 이제 다른 데 좀 사역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신학교 1학년생을 전도사로 어떻게 뽑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때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불러서 이력서를 써갖고 오라고 그래요. 이력서를 써서 갔더니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라. 그러니까 저는 모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혹은 밖에서도 제 이름이 유창준이잖아요. 창준아, 이 형님들, 누님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모교 이 태학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막 그러겠어요. 반말하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전도사라고 우리 교회 모교회에서. 그러니까 막 그 코치직이 그렇게 봤던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오셨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도 모교회 가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오셨냐 그래요. 아 쑥스러운데도 저희 아버님 같고 저희 어머님 같은 분들 자연스럽게 그렇게 2년을 모교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2년을 모교에서 전도사를 할 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선교학으로 박사학을 했던 분이에요. 자연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선교는 바람직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죠. 그거를 알려주시는 게 때마때마. 저는 뭐 돈 내고 선교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2년 하니까 도저히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모교에서는.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부끄럽잖아요. 권사님들이 전도사님 이런 것도 부끄럽고 그래서 기도를 했죠. 다른 곳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하나님 사역지가 있으면 임지를 바꿔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형님 전도사님께서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이제 옮길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러면서 그냥 그 교회를 이력서 안 내고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7년 동안. 그리고 7년 하고 있는데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청년 전담 전도사를 뽑는다고 그냥 거기서 초빙을 해갔어요. 저를. 그러니까 처음에 안 간다고 버팅겼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성함을 딱 얘기해 주는데 제가 평상시에 존경했던 분이어서 책으로만 뵀던 분이니까 아 인사나 드리러 가야 되겠다. 나는 거기로 갈 수가 없고 6월 달에 불렀으니까 원래 보통 이 목회적인 윤리로서는 11월 달까지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6월 달에 오래니까 제가 못 가겠다고 가서 못 가겠지만 인사는 드리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저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후배니까 여기 유창준 전도사가 우리 교회 오기로 됐다고. 저는 가기로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주에 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토요일날 목사님 뵙고 청년들 만나 식사 다 같이 그냥 따뜻하게 하고 주일날 갔더니 부르더라고. 거기 김경 목사님 불러서 전화가 왔는데 글로 간다며? 아니라고. 가라고.
나보다도 훌륭한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보다도 큰 교회 목사니까 배우러 가라고. 제가 7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한 달 정도 있는 동안 잘 그 교회 마무리하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이력서 하나 안 내요. 아름다운 교회 7년을 부목사까지 했습니다. 은혜예요, 아니요? 은혜예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잖아요. 제가 김동기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 첫째, 나보다 못생겼다. 나보다 못생긴 목사님이에요. 늘 같이 다니면 내가 빛이 나. 그게 좋아요, 저분은. 두 번째, 저분은 마음이 참 선해요. 제가 지금 못생겼잖아요. 그런데 신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같은 신학과 아가씨하고. 그 아가씨가 결혼해달라고 졸라가지고. 반대겠죠. 그래서 결혼을 신학교 3학년 때 한 거예요. 동기들이 다 도와주고. 집에서 등록금을 지원 안 받기로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졸업이라도 하고 하지. 그랬는데 우리 지원 안 받겠다. 대학 등록금 절대 안 받겠다. 둘이 다니잖아요. 그때 제가 받은 사례비가 45만 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아무도 후원이란다.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문 배달 한 1년 정도 넘게 학교 다니면서 했는데 그래도 모자른 거예요. 둘이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결혼했는데 등록금이 한 사람이 모자라요. 학교사 국장을 시켜주셨어요. 그건 등록금이 100% 나와요. 총학 회장하고 딱 2명만. 그래서 저는 100% 등록금을 내고 이제 저희 허성교사 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사실은 출발을 했는데 김동기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저희 그 성남에서 이제 사역지 할 때 그 아주 그냥 높은 데요. 거기는 눈 오면은 눈썰매를 타는 그러한 지역에 살 때인데 그럼 찾아와요. 와가지고 바리바리 그때 연년생으로 또 애는 나가지고 한 3살 뭐 2살쯤 그렇게 힘들게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힘든 것들이 있을 때에 찾아와가지고 뜬금없이 찾아와서 그냥 바리바리 이 과자 뭐 이런 거 아이들 간식에다 돈 봉투로 주고 가요. 본인도 잘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참 그게 다 은혜예요. 보내주시니까 그게 아이들 과자를 먹이면서 우리 오늘 또 아이들 과자를 주셨구나 그 은혜가 아니고 그것도 은혜지만 사랑을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게 은혜예요.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결혼도 날로 먹고 결혼을 했고 좋은 사람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고 사역도 그렇고 그 7년 교회에서 이제 그 부목사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하다가 선교가 꿈이니까 이제 선교를 가야 되겠다고 아프리카를 딱 해놓고 이제 선교를 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사표를 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선교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같은 분이라 안 들을 수도 없어요. 선교 가지 말라고. 그럼 왜 선교를 가지 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개척을 하래요. 교회에서 개척을 다 시켜줄 테니까 뭐 서울에서 하든지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개척의 조건은 6개월간 그 교회에서 마음에 드는 성도들만 싹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장로님들 모르게 그러면 개척을 할 건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래요. 200명도 좋고 300명도 좋대요. 무조건 성경 공부를 6개월간 하고 나중에 개척을 하라고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강의. 귀가 솔깃하죠. 그죠? 그리고 2년인가? 사례비도 다 교회에서 줄 테니까. 전 자신했어요. 그때 교인이 한 700명 됐는데 한 400명은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이게 실수하는구나 이러면서 야 좋은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근데 선교가 너무 가고 싶어서 선교를 가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총회에서. 총회에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는 사이에 파송교회를 찾아야 돼요. 파송교회에서 파송을 한다라는 약정서가 없으면 생활비를 얼마를 지원하겠습니다라는 그 약정서가 없으면 교단에서 파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찾아야 되는데 파송교회를 그리고 빨리 사임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자꾸 개척을 하라고. 그래서 사모님께 일렀어요. 목사님 자꾸 개척을 나 선교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사모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정색을 하시면서 선교를 가겠다라는 목사님께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그 길을 막냐?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 말은 또 무서워하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거야? 그럼 우리 교회 1호 파송으로 가. 이렇게 돼서 그 교회에서 1호 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찾고 자시고가 없어. 이게 파송지를 찾고 파송교회를 찾고 하고 수가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7년 동안 사역하던 교회에서 파송을 하니까 애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7년 동안 같이 기도해야 하고 전도하러 간 그분들이 우리 부목사님이 어쨌거나 선교를 가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파송을 그 교회에서 받아서 2010년대에 캄보디아에 가서 뭘 해야 될지 사실은 선교사가 2년은 언어 공부하고 3년은 시행착오를 겪는데요. 선교학적으로. 이것저것 해봐야 되니까. 내가 맞는 게 뭔가. 근데 저는 그거 하기 싫더라고요. 그 시행착오를.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제 파송을 가겠다고 그때 파송식을 하고 끝날 때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아주 그 70세쯤 되신 분인데 빌딩 청소를 해요. 빌딩 청소를 하면서 이게 생활을 하시는 권사님과 제가 어떻게 어렵게 사시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선교 헌금을 내는 거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못 받겠다고 했어요. 이거 그때는 너무 받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내가 주는 돈이어서 내가 주는 헌금이라서 못 받냐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운하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모면하라고 10,000원 더 달라고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10,000원 한 장 더 줘보라고. 근데 그분이 마지막 말을 하셨어요. 선교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귀를 떼는 거예요. 선교를 쉽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렇게 말하시진 않았지만 선교를 제대로 하세요. 그 헌금을 한동안 캄보디아 가서 못 쓰는 걸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철렁하다. 그래서 5년 동안 이것저것 해보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헌금. 그 권사님도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 청년들도 월급 200만 원 이하인 청년들도 있는데 그 청년들이 헌금을 낼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시행착오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교수 출신이에요. 캄보디아에 저보다 한 5년 정도 먼저 오셨는데 이분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배 선교사님들 제일 오래되신 분부터 6개월간 찾아다녔어요. 선교를 가르쳐달라.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고 제가 이분을 멘토로 삼아야 되겠다. 저랑 성격은 완전히 반대인데 이분이 하나님 들 그래가지고 그분이 늘 저한테 지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 그분 오래되신 선교사님들을 다 종합해보니까 교회 건물을 먼저 하기보다 땅을 먼저 사기보다 프로젝트를 먼저 하기보다 사람을 먼저 세워라 이거예요. 사람을 먼저 만나고 그를 섬겨라. 그래서 저는 처음 한 사역이 사람을 섬기는 사역. 지금까지 합니다. 그걸. 이게 어떻게 만들어서 제가 뭘 배워서 한 게 아니라 가서 만난 멘토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선배님들이 해주신 거예요. 이야기를. 그래서 그렇게 선교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멘토 선교사님이 절대로 우리 원로 목사니까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됐지만 제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절대로 사람한테 돈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돈도 많이 필요한데 선교사가 돈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하냐 하는데 절대 하지 마요. 누구로부터 돈이 와야 돼? 이게 믿겨져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제가 조금이라도 허튼 짓 하려고 하면 허영미 선교사가 일러요 그분한테. 유 선교사님 또 딴짓하고 있다. 자꾸 뭘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뒤돌아보니까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김동기 목사님이 와서 직접 보고 가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 말을 하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말라는 게 특히 선교사들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8년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만난 사역자들이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 있어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헌금 내서 본인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박사학위 받는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누가 자꾸 소문을 내나 봐. 제가 보니까 그 멘토 선교사님 소문 내는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신대 원장님이시니까 강의할 때마다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은혜죠. 그분이 알아서 저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셔요 선배님들이. 그럼 막 교회도 조그매요. 학고방 같아요. 막 이 천정도 없어요. 교회는 그냥 이게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가? 왜 이렇게 교회가 없는 뭐 이렇게 이쁘지도 않고 돈 2만 불, 3만 불이면 이쁘게 짓는데 저희는 5천 불로 그 교회를 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역자와 교인들이 그 제가 없는 상태에 그분들이 방문했는데 과일서부터 모든 걸 다 대접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 선교를 캄보디아 선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어떻게 사람을 잘 펴냐고. 이게 제가 키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로.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역자들이 너무 잘해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캄보디아 전체의 연합 장로교가 교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동노회. 그러니까 노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니까 동노회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장로교 7개 신학 교단, 뭐 통합측, 합동측, 무슨 대신, 고신 이런 측들이 다 연합으로 만든 교단의 동노회를 설립했는데 최초 노회 파송 선교사가 저희 사역자예요. 이거 억울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막 반대, 여자애가 파송하면 받는다고 결혼한 남자 목사님이 파송 받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근데 본인은 못 보내. 이게 선교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못 보내. 반대를 하도 한대요. 여자 사역자가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파송을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캄보디아 내에 캄보디아인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허영미 선교사가 증인이에요. 서영미 선교사도 얘도 가지 마. 거기에 태국에 가서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캄보디아 노동자를 위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노동자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비참하게 살아요. 근데 거기서 선교를 하고 싶다. 근데 본인이 다 가겠다 그러고 공부도 다 하고 심지어는 재정도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대요. 그냥 기도만 해주십시오. 나렌 전도사가 그렇게 해서 이미 다 교육받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파송식을 못했어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교회 건물도요. 저희가 3곳이 있어요. 한 면 단위에. 저희는 여기저기 교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선배님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처음에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교회가 선교사가 한 번도 안 간대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는 동네. 집집마다. 저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해. 근데 리더자들이 갔다 오고 나서 여기 교회가 없으니까 하자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가자.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 시골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선풍기 그 배터리 그 자동차 배터리를 변압 깨고 자서 그걸 충전하면 4시간 선풍기 돌아가요. 잠잘 때만 저만. 그러면 또 막 덥고 뭐 30도 막 40도 되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교지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그때 꼭 볼 수가 있어요. 그 시골에 가서 전도하고 사역자들하고 같이 복음 전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거기는 남의 집,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마을에 있는 어느 할머니 집에서 예배 처소가 됐던데 교회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제가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파송교회나 선배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람에게는 돈 얘기하지 말고 기도만 했어요. 우리 사역자들. 그런데 단기 팀으로 우리한테 온 저랑 일면식도 없고 제가 무슨 그 분당에 무슨 선교 칼럼을 낸 잡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보고 우리 지역에 파송을 그러니까 그 단기 선교사를 뭐죠? 그 단기 팀을 보낸 거예요, 이분이. 저는 일면식이 없어요. 원래 거기 전도사님이 중고등부를 데리고 오는데 교인이 50여 명밖에 안 돼요. 동탄에 작은 교회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고 온누리교회로 가게 돼서 이 팀을 누가 데리고 와야 되냐면
담임 목사님 데리고 왔대. 목사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남의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여기 교회 하나 지려면 얼마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천 불이면 되더라. 그래서 5천 불이면 된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작으니까 한 달 동안 헌금했는데 3,000불이 3,500불 정도? 그러니까 500만 원을 보냈으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인들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하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하고 우리 교인들도 하고 저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느 한 교회에서 진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온 교우들이 다 하는 거예요. 땅 파고 이거 교인들 아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사진이 있다. 우리 희근이 은수도 가서 땅 파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애정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작지만.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은요, 거기에 유치원 건물도 세워져 있고, 마을 도서관도 세워져 있고, 아마 김동희 목사님 오실 때하고 또 달라졌어요. 거기에는 공연장도 세워졌어요. 그걸 다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우리 공연장 하나 필요합니다. 기도해보라. 그러면 어느 젊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한 500만 원 헌금하고 싶은데 쓸 데가 있나요? 그 공연장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500만 원 보내면 공연장. 그게 첫 번째 교회도 그렇게 지금. 두 번째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옆 마을 사람이 왜 우리는 이 공부방 같이 이렇게 아이들 이런 걸 좀 안 세우고 자기네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해서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두 번째 교회는 현지인 한 명과 단기 선교로 있던 제 제자가 가서 세운 거예요. 지금 그것도 이게 시간이 몇 분 더 할까요? 그 교회도 재밌어요. 그냥 땅만 샀어요. 우리 파송교회에서 땅만 사주셨어. 한 600만 원으로. 600만 원 땅만 조금 사주셨는데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어느 권사님이 200만 원 준 걸 가지고 비만 안 하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반만 벽돌 세우고 비가 없이 이걸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도 아니고 감리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교회를 질 데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우리가 이렇고 특히 우리 그 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지금은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있는 우리 소폴 선생님이 매일 기도했대요. 우리는 왜 예배당을 안 주시냐고. 제1교회는 예배당이 있는데 그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필리핀에 장로님들이 가서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헌금을 거뒀대요. 교회가 서울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한 3천만 원을 거둔 거예요. 3천만 원이 필요하다 해서. 근데 그걸 필리핀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교회는 안 줘도 될 것 같고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센터를 질 땅을 샀으면 좋겠다. 근데 한 1억 정도가 드는데 더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건 교회를 짓는다고 헌금을 거뒀는데 교인들한테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는 이게 자꾸 바뀌니까. 그러니까 헌금은 교인들한테 교회를 짓는다고 헌금을 했는데 돈은 있는데 교회 질 데가 없으니까 저희에게 그거를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에서 3천만 원을 보내서 제1교회보다 더 이쁘게 지었어요. 이쁘게 잘 지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유치원이 동네 사람들이 유치원을 하고 있으니까 유치원 졸업하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을 안 가요. 멀어가지고 1학년을 좀 초등학교를 세워주세요. 맨날 이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면장이 와서 얘기를 해서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세워졌어요. 초등학교를 건물을 짓는 것도 원로 목사님께서 돈을 좀 모아놓으셨대요. 뭐 쓸데없냐고 해서 뭘 써야 되나 근데 그 학교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목사님께서 또 한 3천만 원 보내시고 그거를 들은 권사님이 또 2천만 원 보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5, 6만 불로 담장까지 그 교회가 있고 초등학교가 지금 교실 제 사택까지 거기다 적어놨어요. 교실 하나 아무튼 5개 동 1층으로 해서 지금은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3학년까지만. 그거 이제 다 현지인에 의해서 선생님 4분 그 교모까지 해가지고 5명이 그걸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데도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교회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안 짓겠다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와가지고 장로님들이 와서 여기다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땅도 사줘 교회를 3번째 교회까지 그 말 안에 교회 건물이 다 세워졌어요. 제가 뭐 요청하지도 않아요. 이게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그럼요. 이거 얘기를 한 게 아닙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사실 없어요. 저희 자식들이 대학교를 다녀요. 큰 놈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 몇 살이에요? 2살? 그 다음에 딸내미가 21살. 막둥이가 늦둥이를 하는 바람에 지금 8살. 근데 얘네 둘 대학 등록금이 없잖아요. 선교사 무슨 대학 등록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부자 선교사인 줄 알아요. 대학을 보내니까. 한 놈은 미국으로 가고 한 놈은 한국에 있는 아무튼 근데 등록금 1푼 안 내요. 저희 딸내미는 영어 과외를 시켜야 되는데 영어 과외비가 없잖아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 학교에서. 남자친구가 부자예요. 영어 과외를 몇백만 원 주고 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배워갖고 와서 우리 딸내미를 앉혀놓고 몇 시간을 가르쳐요.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대학교 등록금의 50%를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4년 동안 한국에서. 근데 나머지 50%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가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한국은 애가 셋이니까 돈이 남더라고요. 남는 건 거기서 다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지금 2학년 안 내요, 돈을. 아들놈도 그 다니던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해가지고 돈을 안 내고 학교를 다녀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목사님이 선교사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나래도 들어도 질투나겠어요.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후원금을 모금을 하고 교회 가서 또 누구 만날 때마다 고개 숙이고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네? 모금을 하려면. 그렇게 잘해서 얻어오면 잘해서 뭔가 후원을 갖고 오면 그 쓰게 되잖아요. 더 많이 쓸 수도 있겠죠.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예요. 그건 자랑이 돼요. 야, 어느 큰 교회에서 다 우리 애들까지 다 후원해 주기로 했어. 그러면 하여튼 그러겠죠.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처음에 학교 다니지 그냥 야 대학교 안 다녀도 돼 이렇게만 했다고. 본인들의 믿음에 의하여서 그렇게 안 다녀도 은혜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하려는 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예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요. 이렇게 안 돼도 대학교를 못 가도 대학교를 못 간 것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믿음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온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되었어요. 근데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안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이 육신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해서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아브라함 조상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안 되는데 죄인이잖아요. 저도 지금 죄인이에요. 제가 다 오픈하잖아요. 세상에서 2번째로 많은 죄인일 거예요. 첫 번째는 김동기 목사님. 죄인이에요. 다. 이게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 저를 죄인의 옷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께서 야, 너 그래 네 옷 입고 다니면 죄인이야. 그냥 인간 유창존. 소위 말하는 저거 거울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야, 너 어떻게 목사가 선교사가 이러고 사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께서 그래 너는 네 옷을 입고 있어. 내가 내 옷을 입혀줄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옷을 덧입은 자. 그래서 주께서 보는가 천사들이 볼 때는 내가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안에는 아직 이게 있겠죠. 저기 가서야 벗겠지. 새로운 육신이 되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아직도 이 유창균의 껍데기의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우리 차 타고 오면서 김동기 목사님 해안이 있네. 우리 아들 보고 야 엄마랑 아빠랑 언제 싸웠냐고.
혹시 오다가 싸웠니? 오다가 싸웠어요. 나보고 내가 나 좀 잘해주라 그랬더니 내가 잘해준 게 뭐 없냐고. 내가 늘 잘해주지 않냐 그래서 좀 못해준 거 많다 그랬더니 못해준 거 그러면 얘기를 해보래요. 그래서 내가 10가지가 있으니까 들어보라 그래서 2가지 얘기하니까 승질을 내더라고. 2가지 얘기했는데 이제 2가지 얘기했는데 화를 내더라고. 저희도요 싸워요. 대들어요 와이프한테. 욱한다고. 우리 딸내미가 딱 보면 가끔 그래요. 아빠 실망이야. 저희 아들은요 저보고 이중인격자란 말을 썼어요. 제가 그 대학을 결정할 때 한국을 야 너는 막 전문대라도 가. 여기 한국에서 장학금 주기도 하고 하니까 못 가게 했다고. 그거 갖고 울면서 막 티격태격할 때 아빠는 자기네 제가 그 학교 가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근데 아빠는 거기서 예수를 의지하면 너희들이 꿈꾸는 세상을 갈 수 있다라고 막 그냥 열변을 토해놓고서 나한테는 상암적으로 만들어 막 꿈도 못 꾸게 하냐고 이중인격자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저예요. 좀만 틈만 벌어지면 사탄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이 인간 유치한균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야 그래? 근데 내 옷을 줄게. 내 옷을 줄게. 그래서 나를 유창준 선교사로 이렇게 이 단에도 세우는 거고 사람들이 아이고 선교사님 밥 대접하는 거고 예수의 옷을 은혜.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선교 자체가 다 은혜. 이러는 게 보니까 제가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역자들이 해놓은 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농장도 만들어놔. 농장도 있잖아요. 자립을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근데 마을에 농장을 하나 해서 교회에서 그거를 좀 이렇게 그 하면은 좀 수익금이 나면 교회 헌금도 하고 좋겠더라고요. 근데 새마을 통영 새마을에서 한 2만 불 프로젝트로 캄보디아 마을에 농장을 세우고 싶다 그래. 아이고 이거 우리 그래도 새마을 분들이 와서 농장을 세워주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녹화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분들은 딱 해주고 끝이야. 뭐 그냥 잘 돼? 안 돼?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없어요. 저는 막 보고를 해요. 그 실장님한테 농장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리 농장이 이렇게 막 500마리 이렇게 잘 돼서 요번에 팔아서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 안 하셔도 되는데 선교사님 보고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은혜가 돼요. 해마다 오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번째 왔어요. 2번째 하나는 마을 회관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저희 사역자의 아버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현지인이 직접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기에 마을 회관을 그 집에다가 2만 불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로 써. 그 실장은 괜찮대요. 교회로 써. 가끔 한 달에 한 번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보건교육만 하면 돼요. 그것도 새마을에서 해준 거예요. 새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농장이 지금 세워져 있고 장학회 어느 한 분이 전사님이 장학금을 어느 대학생에게 우리 나렌 전사에게 처음 장학금 대학 등록금을 장학금을 줌으로 인해서 지금은 장학회가 세워져 가지고 현지인 8명이 그 장학생을 뽑아주고 뭐 해서 장학회를 운영해요. 뭘 많이 하더라고. 저는 가만히만 있어도 다 누가 영광을 받냐면 제가 영광을. 아유 선생님 어떻게 훌륭한 사역자를 키우시고 어떻게 공부를 지지리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THM 이 대학원을 다 무료로 공부시켜줬어요. 지금은 박사 학위를 미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하니까 어느 분이 자기 신학교를 세우는데 제가 꼭 필요하대요. 캄보디아에 다 지방에 돈과 모든 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교수 요원이 없대요. 저보고 같이 공부를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PhD를 그분이 돈 다 대줘요. 어저께 통장에 돈이 딱 들어온 거 보고 실감을 느꼈어요. 100%. 자기가 통장에 돈을 넣어요. 같은 선교사인데도 그래요. 통장에 돈을 넣어서. 그래서 팔자에도 안 맞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냥 있다 보니까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보다 믿음이 허선교사가 험하네. 저분이 신학교 다닐 때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나랑 살더니 믿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 진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어느 날 까마귀가 진짜 있네. 대학 등록금이 2개 없잖아요.
양복을 교회에서 사역하고 끝나면 양복이 두툼해. 잃어버리면요 대학 등록금이 들어있어요. 10,000원짜리. 누가 줬는지도 몰라요. 진짜. 진짜 까마귀가 있긴 있나. 우리 막둥이가 언어 약간 좀 발달이 좀 지체됐어요. 약간은 좀 장애형. 근데 한국에 와서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김동기 목사님이 그 을지로교회에 있을 때 저를 그 무슨 어르신들 무슨 헌신 예배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되게 선교 얘기하고 하잖아요. 똑같이 선교 보고도 하고. 근데 갈 때 김동기 목사님 부르더라고. 저기 이거 자기가 누가 줬는지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뭔지도 모르는데 뜯어보지를 않아가지고 이만한 서류 봉투에 이거 얘기해도 되죠 목사님? 네. 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네. 근데 어쨌거나 거기에 저는 초콜릿인 줄 알았어요. 초콜릿이나 먹자. 신기하다. 이게 은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죠. 은혜로 그때 딱 승근에게 필요한 금액이 들어있다. 신기한 게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게 따라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단석교회도 이런 은혜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누리느냐 아니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만 또 누리면 안 되겠죠. 네? 이웃 주민들 많잖아요. 여기 보니까 무슨 빌라 풀빌라라고 있네요. 거기 사장님도 전도를 하세요. 은혜를 같이 맛봅시다. 여기 보니까 뭐가 많이 있어요. 들어섰어요. 이렇게 가서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내 의만 드러나요. 나중에 내가 그 사장님 내가 전도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전도할 대상자도 나에게 보내주시고 말할 힘도 주시고 이 어눌한 바울이 말이 어눌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는 선교의 대명사는 바울 선생님이세요. 말을 못했대잖아요 본인이. 근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나 봐요. 은혜라고.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이게 바울의 선생님에게만 임하는 은혜인가요? 오히려 우린 더 큰 은혜를 임하고 있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는 기쁨은요. 이게 받는 은혜보다 2배 들어요. 제가 그걸 받아봐서 알아요. 받으니까 은혜가 너무 깊은 거예요. 선교사에게 내가 선교 후원금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 멘토 선교사님이 어느 날 500만 원, 300만 원인가? 200만 원, 2,000불을 내 통장에다 넣어요. 그 멘토 선교사님 본인도 힘든데 본인은 빚이 많대요. 근데도 본인 돈이 아니래. 그래서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때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선교사님이 선교사에게 나도 저래야지. 그런데 캄보디아의 평신도로 있던 분이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을 받고 저랑 교제를 했던 분이 평신도 그냥 사업하시던 분인데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예요. DTS라는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고 오지에. 근데 저한테 인사로 온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만난 교민인데. 제가 그때 주머니 두져보니까 딱 한 300불인가 400불이 있더라고요. 뭐 쓰려고 했던 돈이. 그래서 그걸 부랴부랴 봉투에 담아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줬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그러니까 선교사님에게 받은 게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선교사에게는. 인사를 여러 번 해서. 그냥 밥 사 먹으라고 몇십 불은 줬는데 선교비로 준 건 처음이래요. 근데 그 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줄 때 은혜가 해볼만 하더라고요. 아무리 선교사라도. 그리고 지금도 그게 한 4, 5년 흘렀는데도 얘기해요.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헌금 냈잖아. 이런 거. 인간적으로도 은혜가 돼요. 기쁨이 돼요. 그래서 김동희 목사님이 단석교회를 이렇게 부임받은 건 저분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해서 이곳에 보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은혜로 왔다. 아멘. 그리고 은혜로 사역할 때 단석교회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다. 아멘. 그것도 은혜다. 네.
한국교회 힘들어요. 어르신 목사님들이 존경을 못 받아. 제 동생이 집사예요. 교회를 그만뒀어요. 가난한 성도가 됐어요. 목사님께 상처받았다고.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그냥 해. 너는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다녀야지. 목사님 보고 교회 다녔냐? 시끄럽대. 가슴이 무너져요. 가슴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크고 작고 사람이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이 거저 받은 사람이 거저 세상에 흘려보내면 회복될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는 회복될 겁니다. 단석교회가 그 중심이 되어주셔요. 아멘. 그리고 늘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세요. 나중에 되돌아보면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은혜구나. 당연했던 것들 있잖아요. 건강, 자녀, 이런 거. 심지어 이런 계절도. 그러나 이거는 우연으로 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그렇게 누리시는 어느 시간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난번에 뵐 때 설교할 때 자기가 지금 은퇴하고 보니까 18분을 넘어서니까 못 들어주겠대요. 본인은 45분씩 했어요. 담임 목사님. 이제서 깨달으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래서 이제서 깨달으시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45분 동안 들었다. 그분이 저보고 20분을 넘기지 마. 20분 넘기면 기억을 못해. 너무 오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석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여러 여정들의 희노애락을 여기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김동기 목사님 새롭게 또 이곳에 보내주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단석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흘려보내지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걸 누리며 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